복음 9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 제가 35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전도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시작은 주님의 마음.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마음 품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교회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눈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공동묘지 같은 교회로 나누는 걸 봤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믿음의 활동은 전혀 없고 사람들 얼굴에는 기쁨은 없고 오직 한 번 의무감 때문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안 오면 안 되고, 여러분 묘지에 갈 때마다 막 늘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안 올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되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안 올 수도 없는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 같은 교회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안 잊어먹을 만하면 오고, 옛날 거 한번 보고 싶으면 오고, 옛날 앨범을 들추듯이 그냥 잘 있는지, 옛날에 어땠는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잊지 않을 정도로 띄엄띄엄 박물관에 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또 하나는 극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교회에 오긴 오는데 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네가 날 한번 감동시켜봐라 하는 거죠. 목사 오늘 설교를 잘하면 오늘 헌금 내고, 잘 못하면 헌금 안 내고, 헌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감동이 없으면 오늘 본전 못 찾았다 생각하고 잘하는 거 한번 보자. 앞에 나와 몇 사람이 앞에서 찬양하고 하면 본인은 딱 해가지고 구경하는 거죠.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극장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요,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죠. 이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정말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예배,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속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어디에 속합니까? 공동묘지 같습니까? 박물관입니까? 극장입니까? 잔치집입니까? 바라기는 어떤 게 바래요? 잔치집이죠. 여러분은 어떤 교인이십니까? 교회가 잔치집이라면 여러분은 공동묘지를 가는 교인입니까? 박물관 가는 교인입니까? 아니면 극장 가듯이 교회를 다닙니까? 잔치집 오듯이 교회를 옵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여러분의 표정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놀러 다닐 땐 그렇게 좋은데 주일날 교회에 오려고 하면 이 못 갈 때 끌려가는 것처럼 오시는 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의 그 얼굴을 누가 보는가 하면요, 여러분 옆집 사람들이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봅니다. 여러분 어디 갔는지 다 알거든요. 교회에 가는데도 얼굴이 저래, 왜 저렇게 못 갈 곳 가는 것처럼 갈까? 그런 얼굴이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 보고 교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여러분이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정말 막 고생하다가 막 화를 잔뜩 낸 얼굴로 집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교회 갔다 온 거 뻔히 아는 동네 사람이 여러분 얼굴 보고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여러분이 밝은 얼굴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라는 이것, 오늘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전도의 시작은요,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뻐지면 그 얼굴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드러난 얼굴은 누군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냐? 성형수술했냐? 화장품을 뭐 쓰냐? 자꾸 물을 거예요. 물으면 귀찮은 듯이 대답을 하지 마세요. 몰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막 못 이기듯이 고백해 주세요. 내가 교회 다니잖아요, 요즘 내가.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야, 너 얼굴 요즘 왜 그러냐? 내 요즘 교회 다니잖아. 그럼 누가 오겠어요? 목사가 설교대에 서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세상 모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을까요? 안 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목사가요 앞에 서가지고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뭐죠? 전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옆 사람 보고 내 얼굴이 전도지 맞나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전도지 맞냐고 물어보세요. 당신 전도지입니까? 묻지 말고 보시기에 내 얼굴이 전도지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왜 기뻐지는가 하면요, 내 속에 그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복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이 사람이 전할 수 있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도 힘든데 그 사람 교회를 어떻게 데리고 나와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지만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뭔가 하면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부담스러운 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 하시기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어떻게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어떻게 했대요? 고쳤대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그거예요.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건 좋아하잖아요.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 이 시장 갔다 저 시장 갔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다 하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 회당에서 첫 번째 뭐 하셨대요? 가르치셨고, 또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냥 가르치는 건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래서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어린아이들이 아빠라는 말을 몇 번 들으면 아빠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던가요? 일부 때 물으니까요,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맞죠? 10,000번을 들으면 아빠라고 말한답니다. 10,000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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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하면 아빠 배운답니다. 그 다음 가르쳐야 될 말이 뭐죠? 그제서야 엄마를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빠 먼저 가르치고 엄마 가르쳐야 돼요. 엄마, 엄마 10,000번을 하면 애가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그 말을 배우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 배우고요, 밥 주세요 배우고요, 밥 먹는 거 배우고, 젓가락 쓰는 거 배우고, 평생을 배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셔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서요, 집중해서 가르치셨어요. 한 사람을 포기치 않고 가르쳤어요. 한 번 가르치고 땡이 아니고, 한 번 가르치고 안 되면 2번 가르치고 3번 가르치고 4번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나오면 오늘 설교 듣고 다음 주는 뭐예요? 놀러 가고, 그 다음 주는 딴 거 하고, 그 다음 주 설교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매주 오면 성경 말씀을 들어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가르쳐도 잘 안 바뀌니까. 안 배우면 우리는 안 바뀌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하셨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전파는요, 한 번 해도 가능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 한 번 전파하는 거예요. 이 동네 가서 한 번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셨어요. 그리고는 고치셨다, 주님이.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닮아가자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랍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게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똑같이 이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귀한 게 주님 마음을 품자는 거였어요. 주님 마음을 품어라. 주님 마음만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마음으로 사람을 먼저 보라.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36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 사람들이 뭘 보셨는가? 키 크더라, 키가 작더라, 예쁘더라, 옷 좋더라, 뭐 잘생겼더라, 이런 걸 보지 않고 예수님이 보셨던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와 판단은 뭐였는가? 저 사람에게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였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이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보이니까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목자 없는 양, 불쌍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더워지면, 여름철이 되면 복날이 다가옵니다. 복날이 되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누굴까요? 개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개들이 어떤 복날이 그것도 3번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이에요. 개들이 막 긴장을 하죠, 그때 되면.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주인을 만난 개는 보신탕이 될지 모르지만 어떤 주인을 만난 개는요, 한여름엔 개 데리고 바캉스 갑니다. 바캉스.
개 데리고 해외여행 갑니다. 돈 줘가면서 그거요, 개 따로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개 데리고 해외여행. 개들은 거기서 말이 통할까 모르겠어요. 어떤 주인이냐에 따라서 보신탕이 되기도 하고,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해외여행 가는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할 때 이 목자 없는 양은요, 양이 목자가 없으면 이건 죽는 겁니다. 양은 다리가 짧아요. 다리가 짧다 보니까 몸덩어리는 크고요, 어떻게 될까요?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잘 일어날까요? 못 일어날까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조그마한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나오려고 움직이다 보면요, 이게 쑥 몸이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꾸로 있다가 보면요, 조금만 있으면 가스가 차가지고 죽어버린대요, 양들은. 양은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은 목자가 없는 순간부터요, 그가 살아있어도 그 양은요, 이거는 불쌍한 양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할 양인 거예요. 고생할 양이에요. 뻔히 보여요, 목자가 없으니까. 똑같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목자 없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목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 많아도 돈 많은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돈 많은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해도 목자가 없는 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어떤 사람? 불쌍한 사람. 잘생겨도 목자 없으면 잘생긴 불쌍한 사람이라는,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잘생긴 사람 보면 예수 안 믿는 잘생긴 부러운 사람, 부러운 사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돈 많은 불쌍한이 아니고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것이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움직여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요, 지갑이 열리고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면 눈에 눈물이 나요.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100명이 죽었다, 200명이 죽었다 해도요, 마음 하나,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주님 눈으로 추수할 것을 보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같이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뭐는 많고 뭐는 적어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고.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어요.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요. 바꿔서 이렇게 해봅시다. 어느 날 어디에 갔는데, 교회에 왔는데, 뭐 어디 갔는데 10만 원짜리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거 죽으면 내 거예요. 그냥 내 거라고 칩시다. 죽으면 다 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행복해요? 부담스러워요? 누굽니까? 부담. 다시 물어볼게요. 10만 원짜리가 쫙 깔려 있는데 이거 죽으면 그냥 내 거예요. 그냥 누가 일부러 가져가라고 풀어놨어. 아무도 없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다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행복해요? 부담이에요? 이론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우리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사실이 감사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네가 100%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에는. 행복한 일일까요? 이거 별로 행복 안 한 일일까요? 행복할까요? 또 요래 물으면 답을 못 하겠죠. 우리 동네가 100% 예수 믿는, 전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예수 믿어요. 그러면 뭐 할 게 없어요? 전도할 게 없어요. 행복할까요? 불행일까요? 뭐 이게 불행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요, 무슨 상은 없을까요?
전도자가 받는 상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 100% 예수 믿게 안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만 해도 최대 잡으면 몇 프로가 예수 믿을까요? 100명 중에 10명 예수 믿고 있어요. 기껏 적게 하면요 6명 예수 믿어요. 8명, 최대 10명까지 봐도. 여러분 행복해요? 부담이에요? 대답해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거리, 추수할 거리. 이거 거둬들이면 내 거예요. 내가 거둬들일 추수할 것이 많이 깔려 있어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돈 10만 원짜리 깔려져 있으면 그거 줍는 것은요, 여러분 밥 먹고 난 다음에 줄래요? 밥도 안 먹고 줄래요? 그거 밥도 안 먹고 줬죠. 그거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주여 내가 죽더라도 감당하겠나이다 이러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거예요, 이거. 그런데 우리 주변에 깔려져 있는 추수할 거리를 바라보면서는 우리는 그걸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죠. 바꾸면 추수거리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복덩어리가 땅 떨어져 있는 거예요. 추수할 거리라고. 그래서 주님은요, 추수할 것은 많다.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일꾼은 적다. 이것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거두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농부들 가운데요,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언젠가면요, 추수해야 되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양파는 별로 맛없고요, 저는 뭐가 맛있는가 하면 담아내기가 맛있어요. 샐러드 맛없고 뭐가 맛있어요? 사라다가 맛있어요. 저는 이 심오한 내용을 아시나요? 그런데 그것을요 땅에 묻어두고 캐내야 되는데, 이게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그걸 캐내질 못해가지고 농부들이요, 사람 돈 들여 캐내야 되는데 캐내봤자 돈 안 되니까 땅에 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못 캐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해에 논농사 못 짓습니다. 못 짓잖아요. 캐내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농부에게 있는 것처럼 주인이신 아버지에겐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조금 이따 살피겠지만 뭐라고 해요? 일꾼 보내달라고 주인한테 말해라.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뭔가 하면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침몰된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요, 골든타임이라고 있어요. 딱 사고가 났을 때 5분 안에 해야 될 그 일들, 심장마비가 걸렸을 때 5분 안에 응급처치를 하면 사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보실 때는요, 지금 때가 된 거예요. 지금이 때예요. 지금 이거 추수 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구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마음을 주님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지금 봐라, 많지 않냐,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밭에 추수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제자들은 넉 달 후에가 추수할 때다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추수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니까 때가 있겠지라고 우리는 오늘 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골든타임. 지금을 놓치면, 지금의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 죽는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나중에 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때가 참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위해 또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러하셨다면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내가 할 일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일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지금입니까? 나중입니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 내게 부탁하신 일, 그 다음 뭐예요? 가사가?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요, 천사도 흠모한대요. 네 안 하면 내가 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게 천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추수할 것들을 거두는 그 일을요, 천사가 흠모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못한다 손치더라도 우리의 생각 속에는 10만 원짜리 돈 줍는 것보다요 훨씬 귀한 일이 뭔가 하면 영혼 추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일 수 있죠. 부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할 것은요, 이건 복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합시다. 일감과 일꾼을 주시도록 주인에게 청하라. 일감도 누가 주는가 하면요, 주인이 주는 거고요, 일꾼도 주인이 주는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요, 너무 추수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줍다가 10만 원짜리 줍다가 막 내가 다 못 줍겠어. 내가 줍다가 이거 막 허리 막 끊어져가지고 디스크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불러가지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10만 원 줍는 일보다가 100만 원 줍는 일보다 훨씬 귀한 일 가운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 느끼나요? 이것은 일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일 해본 사람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데요, 때에 맞게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그거 뒤에서 뭐하래요? 너 주인한테 청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도움을 주세요. 구할 때 응답을 주신다고요. 그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꾼도 보내주시고 일감도 주시는 거예요. 할 일도 주시고 붙여주시기다. 내가 전하고 싶으면요, 사람을 붙여주는 것도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여러분 앞에 딱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해요. 거리상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갖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40주년 기념 때 했던 일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40주년 기념 때 뭘 했어요? 동전을 모았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모아서 이름하여 100원의 기적이라고 해서 동전을 모아서 했던 일이 뭡니까? 우물을 팠어요. 어디에요? 차드에 있는 알리가가라는 곳에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 별일입니까? 100원짜리가 그때요, 동전이 2만 몇천 개가 모였던가 그랬어요. 기억하기에 막 동전을 모으니까 엄청나더라고요. 우리 빨리 한 번 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알리가가 지역에 우리 교회가 우물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네. 저 지금 팻말이 뭔가 하면요, 뭘까요? 우리 교회 팻말이에요. 저게 굿네이버스와 함께해서 참 좋은 교회가 여기에 우물을 지었다는 팻말이 알리가가 도시 그 동네 중앙에 있어요. 다른 사진도 한번 보세요. 저 줄 끄는 여기 저기 참 좋은 교회 저기 딱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다른 사진도 하나 있죠?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저 이름을 다 써놨네. 저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철이 누군지 아세요? 희야 막 하고 이거죠. 가지 말라고 이런 노래 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가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승철이라는 가수가 이전에 어떤 가수였어요? 대마초.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니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이혼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재혼을 했어요. 좋은 아내를 만난 것 같아요. 이 아내를 만나고부터 이 사람이요, 어딜 다니기 시작했을까요? 1번 절에 2번 교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옛날에는요, 뭐의 대가예요? 독설, 나쁜 말, 사람 콕콕 찌르는 말 아주 잘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점점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1번 참 좋은 교회, 2번 안 좋은 교회. 참 좋은 어느 교회, 이름은 딴 교회예요. 그죠?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교회 연예인들이 한 60, 70명 다닌대요. 그 중에 주보 돌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엄정화, 한혜진 이런 사람이 주보 돌리고요, 이승철 씨는 뭐 하는가 하면 주차 봉사한대요. 그 교회 가고 싶죠? 우리 교회는 누가 와요?
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요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차대에 가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차대에 가서 8살짜리 난 아이 하나를 만났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뭔가 하면 카디자라는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3살 때 눈에 티눈이 생기는데 이 티눈을 그대로 방치하다가 이게 뭐가 됐는가 하면 종양이 된 거예요. 이게 막 벌레가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 눈은 뻑뻑거리는데 여기 막 파리가 와가지고 막 눈에 탁 달려있는데 떨어내지도 않고 있는 거 보시잖아요. 이게 종양이 된 거예요.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자기는 옛날에는 대마초 피우고 그렇게 인생을 막 살았는데 생명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애를, 카디자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수술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대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대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죠. 무슨 우물요? 참종교에서 지어놓은 우물이 어느 동네에? 알리가가라는 지역 중앙에 있었어요. 이전에 우리가 그 우물을 지어줬을 때 그 주변 사진을 봤어요. 움막 같은 거 몇 개가 그 동네에 있었어요. 움막 몇 개가, 나무 짝대기 몇 개 걸쳐놓고 천막대기, 가죽대기 몇 개 걸쳐놓은 거. 그런데요, 이 이승철 씨가 그 자리에서 뭘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자기 음반 판매 수익금의 2억씩을 10년 동안 내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요, 우리 그 우물 지어줬던 선교사님이세요. 아까 그 사진 계속 켜놔도 괜찮아요. 예, 저 중간에 있는 조끼 입은 분이 우리 그 선교사님이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편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지난 3월 초 SBS 방송국에서 참 좋은 교회가 우물을 후원한 알리가가 지역에 이승철 씨가 와서 녹화를 했어요. 학교를 이승철 씨가 이곳에 10개를 짓기를 목표로 하는데 그 중에 지금 4개가 완성되었고 후원한 우물 주변이 황량했는데 이렇게 학교 건물 및 클리닉이 6개 동이나 세워져서 도시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또 이승철 씨 부인이 이 학교를 통해 방과후 학교와 주일 성경 공부를 원하셨는데 다른 학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NGO로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중요하죠. 참 좋은 교회의 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촬영권이 방송으로 나갔는지 곧 나갈는지 시기를 모르겠지만 이게 곧 방송으로 나오는데 그 동네를 찍은 게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 소식을 교회에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는요, 일할 때는 동전 100원짜리를 가지고 그 동네에 우물 지어줬어요. 우물 만들어줬어요. 우물 만들어준 이유가 뭔가 하면요, 다른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는 무슬림 지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요 눈치를 봐야 되고 못 오게 하고 자꾸 격리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이 지역이 계속 낙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지역에 이 우물을 파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우물을 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종교에 딱 붙여놓고 그 동네에 이제 그 우물을 우리가 몇 년 지났으니까 완전히 거기 이양해 줬어요. 거기에 그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서기 시작하고 학교가 들어오고 지금 클리닉과 함께 6개 동이 들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요? 2억씩 해가지고 몇 년? 10년씩 몇 억? 별로 안 놀라시나요? 20억을 학교 10개를 짓기로 먹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SBS가 어디 가요? SBS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후원하겠다, 학교 10개가 아니라 차디에 학교 100개를 짓자. 그래서 이 SBS 방송국에 1년에 들어오는 모금액이 300억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300억 좀 놀라시나요? 여러분 좀 놀라봐요. 뭐 얼마야 놀라요? 아까 10만 원에는 오 놀라더니 300억을 5년간, 그럼 얼마예요? 300억을 5년 하면 얼마예요? 1,500억을 차대에 후원하겠다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조그만 100원짜리 하나가 모여서 그 동네에 우물이 되어지고 그 우물이 사람들의 중심체가 되니까 학교가 서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뭐 별일 다 있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요, 저는 생각기에 100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뭐부터 한 거예요?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차드 가본 사람 있습니까? 이게 난 차드 가봤다. 아무도 없잖아요.
딱 돌리면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도에서? 없죠. 알리가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우물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파봤어요 여러분이? 없죠. 여러분 한 건 뭐예요? 돈 100원 보내고 뭐 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요, 어디 목사님 동네 필요하면 우물을 하나 파주세요라고 헌금을 넣은 게 있어요. 이미 성교부에 여기 딱 들어와 있어요. 목사님 교회 하나 지어주세요 하고 또 2천만 원, 2,500만 원 있네. 그것도 헌금하신 분이 있어요. 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될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에 이 둘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 그 동네에 교회도 지으면서 거기에 우물도 딱 해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우물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오시오,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와서 뭘요? 이 우물을 마시시오라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들이 있도록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래 알았다, 100원씩 모아봐라. 그러니까 100원씩 모아봐라. 하나님,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우물 하나 지어봐라.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땅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뭐 대단한 사람이 온 거예요? 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니까 그 사람이 언도우드였고, 와보니까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했었고, 와가지고는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와가지고는 도서관을 만들고 고아원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대학교를 만들고. 처음 시작은요, 그 어느 땅에 있는 한 사람 1달러 헌금하고 10달러 헌금했던 그거 가지고 한 것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요, 일꾼을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물 지었고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거기에 막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처음에는 2억, 두 번째는 20억, 세 번째는 1,500억. 여러분은 이게 감이 안 오죠? 1,500억이란 게. 도시를 바꾸고요, 그 동네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조그만 우물이 저는 이 일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띄워봐요.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죠? 안 나오네.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을 바꾸셔가지고 저 자리에서, 사진도 왜 저 자리에서 찍어요? 인증샷. 누구 보라고? 참종교회 성도들 보라고. 이 사진 각도도 너무 좋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꾼요 없다고 생각하면 일꾼 붙여줘요. 우리 교회가 할 일만 똑바로 하면요, 사람 붙여주는 거, 물질 붙여주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할 일 똑바로 하는 거 헛짓하고 헛거하고 막 자꾸 그러면요, 하나님 있던 사람도 빼내가요. 하지만 똑바른 일을 하면 하나님 사람 붙여주고 물질 붙여주고, 어디 일할 때 일꾼 붙여주고요, 일감도 붙여주고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전도의 일들 감당하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에게 직장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 세상을 바꾼다. 10장 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안 하고 누구 보고 싶어요? 자꾸 제자들 보고 싶어요. 쉬운 건 혼자 하고 어려운 건 제자 시킨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누구에게요? 12명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 10만 원 주라고. 이거 빨리 줘라. 빨리 가서 줘라. 한 장씩 다 줘라. 마치 거둬들이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둬들이는. 하면서 능력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권능 주세요?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줘가지고, 네가 나가서 할 때 이 역사 나타난다. 믿고 한번 가봐라. 네 주변 가운데 병든 사람 있느냐? 꼭 목사 아니어도 네가 가가지고 같이 붙들고 기도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저것 안 되면 네가 내려가 수술시켜줘라. 네가 아니면 그 애들에게 약이라도 보내줘라. 초코파이라도 보내줘라. 그러면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복음이라도 듣죠. 살아남아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추수가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를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해. 그러기 위해서 물도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빵도 주고 떡도 줘가지고 살아남겨놔야 어쨌든 복음을 듣죠. 그일부터 시작해라 하는 것이죠. 왜? 결국 바꾸는 것은 복음이 사람 바꾼다. 제가 이승철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저 사람을 바꾼 것도 뭔가면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재미를 대마초해드려가지고 환각상태에 빠져서 그게 행복인 줄 알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사람 살리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유골의 반을 차 뒤에 묻어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쪽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내 유골의 반을 차 뒤에 묻어달라. 여러분은 어때요? 내 유골은 저 양지 바른 곳에 묻어달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관심 없죠. 차든 뭐 어디든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뭐가 바꾼 거예요? 복음이 바꾼 거예요. 자기 돈 매년 2억, 여러분 이게 말이 2억이죠 10년에 20억,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100원짜리부터 시작한 거죠. 어찌 보면 100원짜리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이 불쌍히 보이기 시작하니까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 마음이 주님 마음 아닙니까? 주님 마음. 딱 보니까 추수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잘나고 못나고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목자 없는 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기진하여 쓰러지고 있는 돈 많은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사람, 건강하지만 그 불쌍한 사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뭘 주시도록? 일감을 주시도록. 뭘 주시도록?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라. 그러면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차들을 바꾸고 이 민족을 바꾸고 우리나라를 바꾸고 북한을 바꾸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요, 결국은 복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 앞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마음 품고 전도의 귀한 사명 감당하시고 이 귀하고 복된 추수 때에 추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옵소서. 주님 마음 주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은 간사하여 나만 생각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내 주머니에서 털어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추수하게 되어져 있는 그 땅들을 바라보는 눈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불쌍하니까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그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주님 마음 품은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1절과 4절 우리 또 힘있게